수련회를 가면 그런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수련회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수련회 때 뜨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조금 이제 역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수련회에서 뜨겁게 받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요소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수련회를 가면 그런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합니다. 기도팀도 모이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똑같아요. 매 주일 예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그 전에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다른 분 아니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 그 기도함과 연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 때는, 저 자리에서는 분명히 뭔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심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기대를 하고 참여하면 더 큰 은혜가 있고요. 기대 없이 참여하면 그건 수련회든 그냥 일반적인 예배든 아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한 2박 3일 정도 수련을 하면 우리 당연하게,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러지만 당연하게 핸드폰 들보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뭐 관심 갖던 평소에 어떤 그런 환경적 요소로부터 좀 끊어지잖아요. 맨날 컴퓨터 앞에 있거나 스마트폰 앞에 있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도 돈 얘기하고 뭐 이성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음담 패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다가 그게 다 단절된 환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런 시간들로 둘러싸인 환경이 2박 3일간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내가 환경적 영향을 받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도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는 거.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의지를 되새기지 말고 노출된 환경을 좀 바꾸라고요. 의지의 동물이 아니에요.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련회라는 건 그런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은혜의 3요소, 우리의 은혜를 좀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련의 자리가 바로 그것들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물론 매주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고, 특별히 수련회 때는 또 외부에 굉장히 또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들을 초빙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던 것과 조금 다른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정제되고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듣던 메시지와는 좀 다른 결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다르게 보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다른 언어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좀 다르죠. 평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때의 기도 좀 많이 달라요. 어떤 기도냐면 더 크게 부르짖고요, 더 크게 기대하고요, 더 크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때는 남들 시선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아요. 주일에 이렇게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도 달라요. 그리고 공동체도 다르죠. 평소에는 사실은 자기가 속으로 묶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무슨 어떤 특정 모임이 아니더라도 2박 3일 내내 믿는 이들과 주고받는 대화들을 지속한단 말이에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조건들, 은혜의 조건들도 분명히 그 2박 3일간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그 이후에 휘발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수련회에 특정된 어떤 기대라든가 수련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동일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 요소도 뭐 완전하게 동일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수련회가 조성했던 그 정도 요소로서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도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말씀만이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현장과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요소를 찾아가셔도 좋은데 유명 강사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찾아 듣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 근데 수련회 때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들을 내가 마주했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봐도 내가 기존에 봤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보려는 연습이 지속된다면 당신은 그 은혜가 지속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수련회 때 그렇게 마음 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의 방식이 데시벨을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때만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도 당신 주변에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을 그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구축이 되면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라든가 뭐 셀이라든가 순이라든가 뭐 가정교회라든가 열심히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스피커로 자리매김하게끔 그리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축되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은혜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특별한 것은 언제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배신과 또 특별함이라는 건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그 특별함이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감사합니다.